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의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속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 또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은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편애를 받아서 이런 과거로 인하여 이 편애의 악순환을 야곱이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양과 형들이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자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근데 세겜에 없자 결국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보게 됩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단번에 알아봤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채색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유목민이 입는 어떤 그런 복장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채색옷, 모든 장자의 권한을 줄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채색옷을 입지 아니했다면, 일반적인 옷을 입고 왔다면 아마 형들이 저 사람이 누굴까라고 아마
추측이 잘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얼떨결에 요셉이 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모의할 어떤 그런 시간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편애해서 입혔던 그 채색옷이 형들이 오히려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모의하고 죽이고자 하는 어떤 도구가 된 것입니다. 편애의 상징인 그 채색옷이 결국 요셉을 죽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들의 상한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되게 비아냥거리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모든 사항들을 아버지에게 고발합니다. 고자질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버지의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는데 형들이 절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마저도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연유로 인하여 채색옷을 입고 오는 그 요셉을 먼 발치에서 보고 죽이기로 결국 그 형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그것이 올무로 지금 반대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의 음모는 이러했습니다. 요셉을 죽여서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아버지에게는 험악한 진실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라고 그렇게 형들이 작전을 꾸민 겁니다. 동생을 죽여서라도 그 꿈을 방해하고 싶고 그 꿈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이 그냥 인간적인 꿈이라면 그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결국 루벤입니다. 마땅히 루벤이 굳이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가 있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래서 그 구덩이는 일반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우기에는 빗물을 모아놨다가 건기에 그것이 우물이 되어서 짐승이 마실 수 있는 물탱크와 같은 어떤 그런 겁니다. 석회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결국은 진흙을 발라서 작은 거는 웅덩이가 한 2m, 긴 거는 한 8m 되는 어떤 그런 웅덩이입니다. 두 가지죠. 만약에 그 웅덩이에 만약에 물이 없으면 결국은 탈수 증세로 인하여 죽는 거죠. 근데 물이 있어도 결국 그곳에 들어가면 수부처럼
뭔가 점점 빠져들어가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곳입니다. 진흙수렁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요셉이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의 계획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구덩이에 넣었다가 좀 나중에 대해서 끌어올려 가지고 결국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루벤에게 있었습니다. 좀 살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23절 말씀에 루벤의 제안을 따르고 채색옷을 벗기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죽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때 25절에 보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난 다음에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연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이럴 때 형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일어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사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의 행렬을 보게 되어집니다.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가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유다가 한 꾀를 내어서 야 여기서 죽이면 뭐하냐? 차라리 우리가 은 20에 팔자. 보통 그 당시에 노예의 평균 싹이 바로 은 20이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정확하게 보니까 그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니까 루벤이 결국 그것을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 때는 다른 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셉이 없자 형들이 상인들과 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루벤은 요셉을 살려주고 싶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루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옷을 찢고 괴로워했습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30절에 탄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루벤이 이 일 때문에 평생 괴로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채색 옷이 요셉의 자랑이었는데 형들만 있는 도단까지 채색을 입고 간 것은 성난 항소 앞에 붉은 길을 흔드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순념소를 죽이고 그 피를 채색옷에 묻히고 갈기갈기 찢어서 아버지에게 그 물증을 보이고 야곱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야곱은 단박 요셉의 채색옷을 알아보고 짐승에 죽임을 당한 것을 간주합니다. 형들이 꾸며낸 일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제는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에 전환점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요셉과 같이 형들에게 정말로 죽임을 당하고 팔리고 때로는 노예 신분으로 팔리는 그런 많은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낙심치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고 현재의 어려움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처럼 그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할까요? 부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잘된 일일까요? 야곱이 너무나 부자여서 형 에서와 함께 할 수 없어서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좋은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통의 부재고 그 물질이 오히려 다툼의 일로 벌어지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언약 백성으로 꿈을 꾸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느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묵묵히 참아내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고 속이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정심리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죽음이 몰려오고 너희로 발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상황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